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얼굴들 아주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좋은 일 있으시죠? 예, 전 성수학당 나오는 일이 제일 좋습니다. 준비된 멘트만 같아요. 네. 아니, 진짜요. 진짜요? 진짜 이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와. 예, 워낙 좋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큰 복입니다. 원래 제자는 선생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나.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만합시다. 자, 복습.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알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네. 많이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제 주장을 펼치기보다 그런 일을 많이 좀 했고요. 그래서 요즘 그 좀 뭐 고아원이나 내지는 뭐 어디 나가서 이렇게 큰 어떤 포부를 꽂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 애기부터 저희 딸 얘기부터 잘 듣는 연습을 하고 그 감정을 또 알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기 지금 몇 살이죠? 지금 7살입니다. 네. 말 많이 듣좋아해요. 아 그럼요. 저를 닮아서 이뻐요. 아유, 너무 이쁘겠어요. 네. 예. 근데 우리 향기 학생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혼자만 좀 이기적으로 내 슬픔만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은 진짜 같이 울어주지 못할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같이 아파해 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주제가 사실은 그 애통의 네. 사회학 문제였죠. 개인적 애통이 공동체 애통이 돼야 건강한 사회다. 그리고 그 애통은 문화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시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광호 학생. 네, 인간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인간미가 있나도 좀 돌아보면서 또 저한테 맡겨진 사람들, 저희 팀원들 또 생각해보니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제가 살갑게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도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좀 그러려고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 엄청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광호 학생 잘하실 것 같은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래. 네. 자꾸 자기가 잘하고 있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건강한 겁니다. 네, 우리 조소희 학생. 지난주에 왜 한 사람의 슬픔이 그 사람한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온 백성이 같이 슬픔을 나눴다는 그냥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왜냐면 그 똑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졌다 보니까 결국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 마음도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은 정말 훈련해야 돼요. 네. 이게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절제 않은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하는 책이에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같고. 근데 잠언이라는 말 속에는 유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이 습관이 되도록 새겨지도록. 그러면 그것이 인품이 되죠. 인품은 일생을 이루죠. 그 사람의 그런 훈련된 일생을 통해 많은 선한 영향력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사실 어려워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네. 그 유명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그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EQ가 제일 높았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레이건 IQ 말고 레이건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부시 아니었나? 찍었습니다. 나 부시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화배우 출신이죠. 네. 뭐 그렇게 인류 배우도 아니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레이건이 EQ가 제일 높다 그래요. 그가 재직 시절에 한번 저격을 당하죠. 네. 다행히 이제 경호원이 잘 덮쳐서 그 급소를 피해 가서 근데 흉탄이 관통이 됐죠. 옆구리에. 뭐 난리가 났죠.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가는데 병원에서 이제 외과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 외과 의사 손에는 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린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메스를 들고 있지만 초긴장이죠. 막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레이건이 이렇게 슬며시 눈을 뜨면서 의사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당신은 공화당원입니까? 민주당원입니까? 그 위기에, 그 촉박한 시간에. 그런데 의사도 대단해요. 오늘부터 열렬한 공화당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도 한마디에 미국이 안정을 찾았어요. 난리가 났대는데 순식간에 안정을 찾았어요. 시럽다. 그것은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유가 좀 있고 그런 그 인간적인 면모 네. 또 후덕함, 넉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애쓰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오늘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5강 드러나는 왕국의 실체. 오늘은 2장인데 네. 2장 1절서부터 우리 조수의 학생 2절 읽고 마지막 부분은 한 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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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가가 끝납니다. 네. 애가가 끝났어요. 조문의 기간도 끝이 났어요. 이제 미래만 남아 있는데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죠? 올라가라. 네, 올라가라.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좌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시글락 블레셋 지역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조국이죠. 네.
근데 그 뭘 기도를 해요? 조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조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네네.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뻔한 것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뻔한 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죠. 어떤 분은 5,000원짜리 이하는 식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5천원짜리 물론 농담이겠지만은 그런 농담도 안 되죠.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해야죠. 네. 여러분 물 먹다가 체하는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지독합니다. 답이 없대. 예. 우리가 평상적인 것에 감사가 늘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몇 시간씩 이렇게 서 있어도 잠 푹 자고 나면 다 회복이 돼요. 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고 약해져 보세요. 야, 그때 끄떡없이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준 시간이었고 은혜였구나.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히 활동하고 생활하고 일상생활 지내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네. 그러니까 다윗이 뻔한 것이지만 기도합니다. 네.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보통 예민한 거 싫어하죠. 조금은 허접하고 그 둔한 사람 좋아하는데 신앙은 예민해야 됩니다. 윤동주 씨의 한 시기처럼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떠는 바람과 이는 바람의 차이가 뭐예요? 떠는 바람은 눈에 보이는 떨림이에요. 근데 이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떨림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윤동주 씨가 그런 조그마한 떨림에도 자기는 마음이 힘들다. 민감한 거죠. 네.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단 말이죠. 그 우리가 그렇게 자꾸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뭐 이까짓 거야. 뭐 요 정도야. 근데 항상 소도둑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바늘도둑. 잘들 아시네요. 바늘도둑부터, 진짜. 네. 바늘도둑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무감각한 영역은 없는가? 그걸 이제 헤집어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늘 가족들이 건강하게 귀가하는 거, 그거 고마운 줄 모르죠. 근데 그 상실을 겪은 사람은 펑펑 울어요. 오늘 아침에 멀쩡히 나갔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 그 매일 돌아오던 남편의 그 귀갓길이 그렇게 사무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이게 다 우리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자, 보좌는 비어 있고 자기는 지금 남의 나라 망명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국으로 갈까요, 말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뭐하러 기도해? 그냥 가면 되지. 빨리 가야죠, 막. 그런데 기도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영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도 묻지 않고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많죠. 막 성소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찾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안 묻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 걸 다 겪어내면서 결국 주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 바짝 다가가가지고 항상 들이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밴딩이 돼야 돼. 네. 여러분 요즘 밴드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주님께 묶여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쭉쭉 읽을 수가 없어.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자세하셔. 어떤 때 성경 읽다 보면 막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 같아, 성경. 그렇잖아요. 아,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사랑하면 자세해져요, 그게 원래.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상관없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김상원 학생을 사랑하니까 자꾸 잔소리 하는 거야. 살 빼라, 뭐, 잔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짬짬이 쉬는 시간마다 잔소리 하는 거야. 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자세해져야 맞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자세해. 너무 자세해. 우리 아주 세포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빛은 먼 데를 가는 데 필요한 거고 등은 항상 내 앞에 네, 돌뿌리가 없는지 웅덩이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은 길이고 빛이고 등불이다. 탄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유다 땅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말씀에 담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이 글과 글 사이에 표정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자, 우리 광호 학생. 네. 여기서 각도가 거기가 제일 좋아. 쳐다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찍는 거야. 여기 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없어요? 헤브론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요. 네. 오늘 이 대목만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정도일까요? 그럼요. 우선 헤브론이 어디 지역에 있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 땅에 있다니까. 뭐. 그러니까 유대 땅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아니면 가까운가 아니면 먼가. 부동산에서 나오셨어요? 자, 답이 나올 것 같질 않아. 근데 헤브론이 그거 옛날에부터 헤브론은 조상들 일단- 장사 지내던 그 아니에요?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죠. 아니구나. 갈렙이 저 산지를 네개 내게 주어서 아주 높은 곳이에요. 헤브론. 예. 그리고 이 도성은 다른 유대 땅의 도성에 비해서 4배가 커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 예,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여기에서 7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다윗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니고 유대 왕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아직은 이렇게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예. 잘 보세요. 지금 그 다윗에게는 그 병력이 몇 명 정도 지금 있습니까? 한 600명. 맞습니다. 100명. 그 600명이면 거느린 식구가 600명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병사들만 병사 600이니까. 남자만. 그렇지. 병사들만 600명이니까 거기에는 애들, 할아버지. 젊은 남자들이니까 병력만 그 숫자니까 그 전체 공동체 숫자를 합하면 거의 뭐 두세 어마어마. 두세 배가 넘죠. 3, 4천 명 정도. 3, 4천 명이 더 될 겁니다. 어림잡아서. 자,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그 한두 명도 아닌 거대한 공동체가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서 거주하기에는 어디 땅이 제일 좋아요? 큰 땅이 제일 좋아요. 넓은 땅. 조그만 동네 밀고 들어갔다간 난리가 날 거예요. 맞아요. 큰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대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 고향. 다윗의. 네. 예비해 자, 두셨나? 여기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특별한 방법을 요구해요. 그죠? 예, 뭐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고. 뭘 보여줘, 보여줘.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데 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적인 방법과 인도에 자꾸 눈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를 때 사람을 만들어서 부르시지 갑자기 술집에서 니나노 하던 사람을 내 종이 되거라. 갑자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를 어쨌든 거꾸로 뜨리고 빚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자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인도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네. 다윗이 그래서 고향 땅 그리고 가장 넓은 이 공동체가 들어가 살기에 제일 합당한 지역인 헤브론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그 상식적인 네. 의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아직은 전체 통합적인 왕이 아니고 어디 왕이에요? 유다. 네, 이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여기서 뭘 부었다고 되어 있죠?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기름 붓는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 이미 언제 최초로 부어졌죠? 저번에 그 사무엘한테. 저번에. 저번에 그때 예. 내가 생각해도 웃겨. 나도 웃겨, 나도. 네, 언제 부었어요? 그 사무엘이 그 저기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네. 근데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기름을 부어요. 근데 아직도 통합왕이 안 돼. 이제 한참 가야 실질적인 전체 통합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이 얘기를 갑자기 크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말이 뭐예요? 점진적인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반드시 시간과 역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도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과 사연과 시간을 겪게 만듭니다. 한꺼번에 척 가도록. 저희 둘째가 중학교 때 키가 크는데 하루에 5끼, 7끼를 먹어요. 아주 밥통을 끼고 살아. 그런데 1년에 15cm가 크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제 키를 보세요. 이게 큰 애가 안 나오게 생겼죠. 우와!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키가 크는데, 야 이게 눈에 보여? 크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보니까 이 허벅지 같은데 터요. 살이. 막 갑자기 쭉쭉 크니까. 결국은 80이 넘어가더라고요. 80. 지금 80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단단할까요? 부실할까요? 부실해. 우리 저기 현 기자매는 갑자기 컸어요? 천천히 컸어요? 저는 진짜 천천히 컸어요. 1년에 1cm, 2cm씩. 그럼 몇 살까지 컸다는 몇 얘기예요? 살까지? 계속 컸어요. 지금도 크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해요. 저 수희자매도 키가 크던데 네. 갑자기 컸어요?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되게 길게 태어나가지고. 네. 태어나서. 그 DNA가 그러니까. 꾸준히 그런데 컸어요. 이렇게 갑자기 크는 사람들이 대체로 부실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커요. 네.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건강해요. 그것도 은혜인데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무슨 증후군이 있는가 하면 한 방에 제 먼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말 습관이 항상 그분은 이번 것만 터지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아직도 한 방 기다려. 슬픈 거죠. 그 한 방은 터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과정을 겪어서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500kg짜리 엿기를 들고 싶으면 처음부터 이 엿기를 들고 씨름하면 바로 허리 나갑니다. 이걸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 체력을 먼저 연습해요. 그렇죠. 예. 달리기를 하고 예. 제일 중요한 모든 운동의 기초는 러닝이에요. 유도도 뛰어야 되고 권투 선수도 뛰어야 되고 태릉 선수촌 가보세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뛰어요. 네. 네. 그 왜 그럴까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는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그런데 야구는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야구 시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질 때 150kg가 넘었어요. 구속이. 근데 그 선수가 시합이 안 될 때마다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음 로테이션 때는 하체 훈련을 더해서 나오겠습니다. 꼭 이 얘기를 해요. 야구는 손으로 하는 운동이지 발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체 훈련을 합니다. 여기가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을 생각을 안 하고 신앙마저도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주로 기도원 가서 잘못돼 와요. 기도원 가서 막 자기가 살아내야 돼. 기도하는 것이 삶을 떼워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린 걸로 삶을 떼우고 기도한 걸로 삶을 떼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 생활을 위한 에너지원이지 그 자체가 신앙 생활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신앙 생활을 했다 그래요. 천만에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대문에 나서는 순간부터 자질구레한 일들을 부딪히면서부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드렸던 예배의 동력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한 4, 5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왔어요.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부터는 이 내부를 튼튼히 하는 이제 성장 제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이라는 과정과 공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방식을 쓴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은 살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겠지. 이거는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순종 100%, 하나님의 은혜 100%가 더해져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점점 그 사무엘 상에서 기름 부어졌던 왕으로서의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길르앗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사람. 이 사람들이 지난 장에서 뭐 했죠? 장사 사울 왕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성벽에 걸려 예, 있는 네. 다 모아서 처참하게 화장을 했죠. 예. 살해당한, 그래서 화장할 수밖에 없었던 저 끔찍한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거두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네. 그것은 오래전에 사울에게 입었던 은혜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조롱했어요? 너희 오른쪽 눈을 기억납니까? 예. 뽑아라. 네. 왜 오른쪽 눈을 뽑으라 했을까요?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오른쪽 방패는? 방패를 이렇게 방패. 방패는 맞고 네, 네. 왼쪽 눈으로 왼쪽. 맞고 그렇죠. 오른쪽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다시는 못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남은 왼쪽 눈을 가지고 뭐하게 한 건 농사를 지어서 예, 헌신하라고. 공물을 바치게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악한 수단이에요. 그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그 상황을 해결해 줍니까? 사울 사울이. 왕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시신 뭐 방치해둬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에게 마지막 비참함을 그나마 위로했던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후대를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을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울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왜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은 후대를 했을까? 야, 여기서 우리 영적인 상상력을 좀 한번 동원해 보십시다. 이렇게 강의는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성서학당의 묘미 아니겠어요? 네. 묘미가 자, 너무 역시 우리 광학생 먼저. 묘미예요. 네, 묘미죠.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제 의도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왕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이 끝까지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워서였을 것 같아요. 사울의 왕의 통치가 끝났고 사실은 사울 왕한테 잘 보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왕으로서의 어떤 또 백성으로서의 신임을 갖고 끝까지 왕을 그렇게 섬겼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후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지금 대답입니다. 좋아요. 네. 또 우리 수혜 학생.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상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나온다. 아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우리 더 할 때까지 네네. 상원 학생이 한번 얘기해. 네. 갑자기. 제 생각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장사를 치러주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다윗이 봤을 때는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운 거죠. 오케이. 네. 이 가장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광호 학생하고 이제 살짝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 또 거 우리 많이 한기 비슷해요. 학생. 나도 되게 동감했는데. 조양기 학생. 다른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가 잘 해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그냥 그 말을 전하는 것 같은. 상상력이. 다윗이 그렇게 복을 빌죠. 네.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수희 학생이 생각을 했을 테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내용은 다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은 이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 백성이 될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그래,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 같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선대 왕을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잘 모시는 거 보면 자기한테도 이렇게 충성을 다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그래서 복을 베풀지 그 않았을까요? 의외의 인물에게서 이제 사실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저도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저 생각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맞아요. 가버리면 다윗이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아까 왜냐면 이스보셋이 말씀하셨죠. 남았으니까 사실 정치인.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끝난 게 그치.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답하면 다윗이 이상해질 그들을 거야. 안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 역시 그러니까 조수희 학생이 참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아직 나라는 안정돼 있질 않아요. 이제 자기는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한 편이라도 자기 편이 있어야 좋아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야 사실은 원수지간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에게 호의와 은혜를 서로 주고받던 사람들이에요. 공화당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의리. 그렇다면 정치판이라는 거는 아주 생물과 같아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느 편에 설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머리로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 왕으로서의 기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사실 지금 완전한 통합 왕으로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나쁜 왕이었더라도 그의 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죠. 있고 말고요. 1, 2년을 통치했던 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필요한 게 민심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누구든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표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세입니다. 정치도 결국은 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그런 정치공학적인 머리를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길르한 야벳 사람들을 안음과 동시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이제 새로운 왕국이 탄생됐다. 물론 그래요. 나는 비록 사울에게 고난을 겪었지만 그에게 아무 감정 없다. 이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온 국민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사울의 시선을 거두고 그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다윗이 후하게 대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쳤을 때 온 저 아직은 편이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까지 사울에 대했던 감정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안아져요.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통합왕이 이루어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은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아름다운 정치를 통해서 다윗은 나는 사울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사울에게 아무 사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을 천하에 메시지화하는 행위죠. 이건 예수님도 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끝이요? 오, 안 되는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끝난 거 맞나요?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아, 그 정치적인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치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너무 정치적이라고 하면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혜예요. 그럼 결국은 정치적이 아니라 정치를 한 거네. 그렇지. 정치를 왕이- 지혜롭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사실 우리가 지혜로웠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보면 서로의 관계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정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관없이 난 내 신앙생활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혼자 개인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 누군가 리더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반장. 우리 리더님께서 우리 한 톡 제가 쏘겠습니다. 이끌어주시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한턱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감사합니다. 지혜롭네, 지혜로워. 지혜로웠다. 다 내 편으로 만들겠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소녀는 어느 민족 사람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아말렉, 3번 이스라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